우리나라에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태조 왕부터 철종에 이르는 25대 연도로 하면 472년의 그 왕조를 기록한 책입니다. 25대에 걸친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26대인 고종과 27대 왕인 순종은 이 조선 왕조 실록에서 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아마 사실들이 왕의 그런 기록들이 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두 왕의 기록은 제했습니다. 만약에 함께 한다면 그 왕조의 실록에 어쩌면 그 가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수로 따지면 이 조선 왕조 실록의 이 권수가 1893권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470여 년에 그것을 기록했으니까요. 방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보로 정했고요. 국보 151호로 등재되어 있고 1997년에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과 함께 이 조선 왕조 실록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된 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조선 왕조 실록이라면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왕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을 열왕기서라고 말하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스,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권은 다윗의 죽음부터 약 120년 동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까지 약 120년의 역사를 상권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하권을 열왕기 하라고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 때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래서 포로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120년, 하권은 약 300년. 그러니까 열왕기의 기록은 총 한 420년의 왕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 왕조 실록이 472년 그리고 열왕기는 한 420년 좀 그 연도가 비슷하죠. 또 왕의 업적을 기록을 남겼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선 왕조는 왕이 하나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어요. 나라가 두 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도 두 계별로 나가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열과 그리고 유다 왕의 계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에는 25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열왕기서에는 40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냐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정말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땅의 그 넓이가 많아졌느냐 이걸 가지고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냐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못한 왕이냐 그것을 가지고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인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왕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마 우리도 이러한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가? 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느냐? 너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참 너 때문에 내가 기뻤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왕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격, 불합격을 말할 때 기준, 평균 몇 점, 70점, 80점 이런 커트라인 점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을 평가할 때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다윗처럼 정말 살았니? 그러면 넌 착한 왕이구나. 너 다윗처럼 살지 못했어? 넌 악한 왕이구나 라고 성경이 열왕기서에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살아서, 다윗처럼 너 참 좋은 왕이구나 라고 평가받은 왕 가운데 한 명이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너 다윗과 같이 살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은 왕이 있다면 또 불합격 점수를 받은 왕도 있겠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16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었습니다. 불합격.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너 다윗같이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고요,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한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여러 왕들의 기준이 되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여러 왕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다윗도 믿음의 실수를 하더라. 사실요, 다윗은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죠. 밧세바는 다윗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가운데 한 명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지나가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탐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부하인 우리아를 이길 수 없는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결국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한번 지었던 다윗이요, 오늘 또 믿음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감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하고 야단 맞고 징계를 맞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뒤에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믿음직스러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왕들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다윗도 믿음 안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다윗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믿음이죠. 8절 보십시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짓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한 왕이 그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겁니까? 그 전에 밧세바 사건은 알겠어요. 죄라는 걸.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를 동침하게 하고요, 또 그 남편을 고의로 죽였다면 이건 엄청난 죄이죠. 그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한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인구를 조사하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다윗의 속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감행하고,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다윗의 마음,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첫 번째는 다윗의 이런 범죄,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강해지려는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강해지고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던 것이죠. 3절에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 백성들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지금도 이렇게 강한데 왜 왕은 이러한 안 좋은 일, 범죄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에도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미 다윗 왕은 지금 이 나라가 강한데 왜 더 강력한 군대를 모집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요압이 계수한 숫자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 군사가 될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남유다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그 속마음은 뭐냐면 군사력을 더 강화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럴 만한 것이요, 인구를 조사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를 조사하면요,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잘 거둘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세밀하게 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 세금이 철저하게 걷어들여지면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게 되어 있죠. 이게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듯이 인구를 조사해서 군사력을 징집하기 위함입니다.
인구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병사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전쟁만 해도 뭐 좋은 무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훨씬 유리하죠. 전쟁의 승패는 어쩌면 군사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력은 전쟁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더 강화하게 하는, 그 나라를 강대국 되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역대상 그 앞에 있는 18장, 19장, 20장에 보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왼편에 있는 블레셋 나라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소바라고 하는 나라와도 싸워서 이깁니다. 19장에는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깁니다. 20장은 람바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 이기고 또 다시 한번 블레셋과 또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에 무수한 적을 만났지만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느닷없이 다윗은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내 힘 가지고 더 나라를 하나님 없이도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면 되겠지, 더 강한 나라를 만들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1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압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충동했다는 말은요, 부추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추긴다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조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깔려있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앞으로 강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깔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감행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평가한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되고 내 힘 가지고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요, 그 마음을 자꾸 충동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너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사단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사단은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왕들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있었어요.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여러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가지고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의 실수는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가능해.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기준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실수를 했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큰 범죄를 했고요. 제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참 미련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요, 믿음의 충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충고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윗 옆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믿음의 충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은 좀 부당합니다. 왕이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가장 측근이고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 돼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무수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없을 때에는 다윗에게 위임받아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겼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어쩌면 요압의 도움이 다윗에게는 참 컸을 겁니다. 전쟁의 영웅이고요. 요압은 다윗의 믿을 만한 측근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요압은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충고를 하죠. 저는요, 가끔 보면 믿음의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진짜 친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걱정하고 진짜 사랑해서 믿음으로 충고해 주는 것,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은 그 충고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계속 안 됩니다. 충고하는데 왕은 더 명령한 거예요. 빨리 가서 해.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해. 라고 재촉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요압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밀어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러면 어떤 말과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있어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압이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왕이시여, 인구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드셔야죠.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윗이 아마 포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왕이 무시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뒀는데 그 친구가 인디언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옛날부터 조상들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자연에 가서 막 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훈련받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디안 이 계열의 친구와 친구가 되고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가장 번화하다고 하는 뉴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뉴욕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부한 도시고요. 빌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를 가는 거야. 가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막 건물이 빽빽하죠. 그리고 그 뉴욕은 택시가 많기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교통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인디언 친구가 멈추더니 야 잠깐만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만. 야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 아니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시 안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 그 작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야 기다려봐 그러더니 두리번거리니까요 빌딩과 빌딩 사이 골목에 보니까 그 조금만 지나가니까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공원. 그리고 그 공원에 조그만 풀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걸어 들어간 거야. 가니까 정말 그 안에 귀뚜라미가 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대단하죠.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작은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야 너 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대단한 거 아니야. 뭐가 대단해? 아무 대단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낸 거야. 근데 동전을요 길 앞에다가 착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떨어진 소리가 따당 쨍그랑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내 동전 떨어졌나? 다 돌아보더라는 거야.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그 동전 소리를 듣고 다 주머니를 지적거리면서 다 돌아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다면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 친구는 그런 자연의 소리, 그런 소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거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동전, 이 돈에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에는 귀가 열려 있거든요.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 자기 군사력, 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을 때 요압의 믿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믿음의 이야기 때로는 믿음의 충고를 해도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겠지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의 충고를 들을 수 있으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곧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이야기가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요 세상에게는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만 관심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 조금 더디하고 교회 일에 좀 힘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라는 것은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실수했을까요? 왜 오늘 두 가지 실수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강해지고 싶은 마음,
또 한 가지 실수, 믿음의 충고를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밀려나 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지만 이렇게 실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와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계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밀려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과 백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기게 하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로 모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처럼 믿음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집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살았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기준이야. 사랑빛 교회 아무개 권사님 알지? 그분처럼 살았어? 그분이 믿음의 기준이야. 군포에 사랑빛 교회 목사님 장로님 봤어? 그분이 믿음의 기준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랑빛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